오늘 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양 주인은 99마리를 두고선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다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예야에 양을 잃어버리고 찾고 그거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다른 말씀이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이 장면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빈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 봐라. 저 사람은 지금 자기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어떻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매우 귀중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처 보지 못했던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 죄인,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그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죄인, 당연히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죄인들과 접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얼싸안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길 잃은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잠시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거나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누구와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잠시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다. 다시 잃어버린 길에서 정상적인 바른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죄라고 하는 자체는 없는 것이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처럼 죄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 왜? 우리는 죄인으로 보시질 않아요. 우리를 길 잃은 양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찾아서 더 가까이 오시는 그런 분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겨주셨다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목숨을 주시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 그저 잠시 길을 잃은 그런 양, 잠시 길을 잃은 그런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를 볼 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예수님의 시각은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볼 때는 잠시 방황하는 그런 양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서 볼 때 아직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잠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어. 죄인을 어떻게 멀리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뀔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반갑게 맞아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자기 곁에 그렇게 두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길 잃은 양으로 보이면 예수님처럼 길 잃은 양으로 생각이 들면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길 잃은 양이 아니라 끝까지 죄인,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야, 같은 민족에게 해코지하는 죄인이야,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죄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게 되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여자가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요즘에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 동전 떨어져 있는 거 흔하게 봐요. 근데 그 동전은 왜 안 주워갈까? 내가 그 생각을 해. 왜 이 동전을 안 주워갈까? 그래서 나는 이 동전 떨어진 거 나보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저 사람들이 왜 이거 안 주워가지? 라고 내가 누군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 어디다 쓰지도 못해요. 그래. 10원짜리 얘기하는 거야. 1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목사님 그거 어디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안 주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어. 근데 이 여자는 그 하나 잃어버린 거를 끝까지 찾는 거야. 쓸고 닦고 뒤지고 하면서 집안을 온통 다 뒤집어 가지고 찾는 거야. 그런데 이 동전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습니다. 쓸고 닦고 다시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전을 찾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친구들을 불러. 옆집 사는 사람들 다 불러. 그리고는 막 음식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막 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 들어봐. 내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거 찾았다? 하면서 아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여자는 그 동전의 가치가 얼마나 크길래 그 동전을 찾았다는 말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동전 하나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나? 그런데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고드란트라고도 합니다. 이게 로마의 화폐야. 로마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제가 어릴 때에는 1원짜리도 썼었어요. 전기세 내고 할 때 1원짜리도 냈던 기억이 있어. 뭐 17원. 그러면은 17원이니까 1원짜리 썼었어. 요즘엔 1원짜리, 5원짜리는 안 쓰지만 10원짜리야. 이 여자가 찾은 게 뭐냐면 로마 화폐에서 가장 낮은 단위.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10원짜리 되는 거야. 그거를 이 여자는 왜 그렇게 찾았을까? 도대체 그 10원짜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10원짜리라고 하는 거는 길에 떨어져 있어도 안 주워가는. 다시 얘기하면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이렇게 찾은 이유는 그 동전의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은 것이지 그 동전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가치를 보지 않아요. 제 가치를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모실 때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이 그래도 내가 제일 비싸지 이 중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내가 비싸야 얼마나 비싸겠어? 내 가치가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잠시 길을 잃은 양이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죄인이다, 잘났다 못났다 가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자기 자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찾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짜리 얼마나 훌륭하고 얼만큼 사용할 수 있고 얼마나 써먹을 수 있고 그런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방황하고 있으면 무조건 원위치로 놓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자신도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가치를 따지지 말고 그저 잃어버린 거야. 그저 잠시 방황할 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좀 더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뭐라고 따졌느냐면 가치로 본 거야. 죄인인 거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야. 그들은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늘 멀리 지냈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봅니다. 가치를 보는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거는 무조건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지 않아. 길 잃은 사람, 잠시 길을 잃은 양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재산 다 우리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미리 돈을 다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들이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며칠 동안 준비하더니 짐을 다 꾸려가지고는 집을 떠나버린 거야. 그리고 막 세상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갔던 아버지 재산 다 써버려서 이제는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소를 키우는 농장이든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든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일 조금 하면 그냥 먹고 살만은 했어요. 그래서 근근히 버텼거든. 그런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흉년이 들면 일꾼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돼지 치는 그런 집에 붙어서 돼지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돼지들이 무엇을 먹느냐면 쥐염열매라고 하는 것을 먹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쥐염열매래 그게. 그래서 내가 쥐염열매를 땄어. 그래서 내가 입에 넣어봤게요 안 넣어봤게요? 넣어봤지. 왜냐하면 그 탕자가 쥐염열매를 먹고 싶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돼지는 줘도 주인이 자기 돼지는 줘도 그 돼지 키우는 그 일꾼한테는 쥐염열매조차도 안 줬다는 거야. 지금 얘가 좀 그런 처지에 놓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따가지고 입에 넣어봤거든요. 바로 뱉어버렸어. 왜냐하면 그 청국장 아주 진한 청국장 있지. 청국장 먹는 거 아주 진한 청국장. 그거보다도 훨씬 구린 내가 나. 이거를.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그것조차 없어가지고 못 먹고 굶주리는 거야. 그때 이 두 번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하늘과 우리 집에 계신 내 아버지한테 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걸어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아버지를 찾아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게 돼 있어. 찾아가는 거야.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그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먼지 날리는 그 길거리에 서서 아들이 걸어갔던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올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영락없이 그 짓골하고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 짓골하고 걸어오는데 이 아버지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얼싸안는 거예요. 그거는 잘왔다만 하는 거야. 잘왔다는 거야. 그리고는 이웃 친구 친지들을 다 불러놓고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말만 합니다. 그 이후에도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 이후에도 그 아버지는 이놈 이거 못된 놈, 이놈 이거 잘못한 놈, 실수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았대.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아들을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찾았습니다만 말한대.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누가 말하는 거냐면 내가 나한테만 하는 거야. 아들이 그랬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길을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길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느냐 하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잃으면 여러분 나가서 그 사람 찾아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걸 강조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성경을 보는 눈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은 양 찾아오라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잠시 길을 잃은 양으로 봐주셔서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찾고 가까이 두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실 때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 잠시 길을 잃은 사람으로 보신다. 언제든지 나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사시고 일생을 사셔서 하나님과 오늘 가까이 사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